이 시간 정명석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부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과거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어왔던 저의 잘못된 인식관이 이 말씀을 듣고 완전히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부활론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면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을 모두 살려서 부활시킨다고 했는데 여러분,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전도서 1장 9절에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곧 역사는 동시성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믿다가 죽은 자를 신약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살린 일이 없었듯이 동시성으로 다시 오시는 재림 때 또한 죽은 육신을 살리는 부활은 절대로 없습니다. 사람의 육은 한번 죽으면 다시는 절대 못 살립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육이 죽은 그 시체를 살리는 육신 부활을 철석같이 믿으면서 최고의 소망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부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또 하나님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를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영이든지 육이든지 주를 통해 새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시대에서 나오면 부활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약 종급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신약 아들급으로 나오게 되고 아들급인 신약권에서 새 시대에 다시 오신 예수님의 영을 그 육을 통해 맞으면 신부권으로 부활이 됩니다. 이것이 시대성의 부활입니다.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정명석 선생님은 최고의 시대 비밀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분별하기가 너무나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육신이 살았을까? 아니면 영이 부활한 것일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 선생님은 성경을 읽고 또 읽고 2000번을 읽으며 기도했습니다. 결국 성경 전체를 봐도 예수님은 육부활이 아닌 영부활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영부활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예수님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고 분명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라고 한 것처럼 사람의 육신은 절대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육이 살았다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살아나기를 그렇게도 원했던 제자들에게 분명 나타났을 것인데 실제 그 육을 본 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의 영이 승천하실 때 천사들에게 너희가 본 그대로 온다고 하셨습니다. 영으로 가셨으니 당연히 영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정확한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원인이 되는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면 재림을 영이 하는지 육이 하는지 결과를 모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후 영 부활인지 육 부활인지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다시 오시는 신랑 예수님을 제대로 맞을 수 있습니다. 정명석 선생님은 예수님의 부활이 육이 아닌 영의 부활이라는 엄청난 시대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따라서 예수님은 이 시대 영으로 재림한다고 확실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시대 영으로 오시면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으니 반드시 육을 쓰고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자의 육을 쓰고 오실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의 부활이 영인지 육인지 확실히 아는 자를 그 육으로 쓰고 오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정명석 선생님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성경적으로 봐도
예수님이 육부활이 아니라 영부활임을 확실히 알았기에 그 누구보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막기 위해 철저히 준비해 왔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영을 맡게 되었고 그의 육이 되어서 주와 일체되어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구원하며 45년 동안 성약 섭리 역사를 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 부활을 제대로 알고 시대 사명자의 육을 쓰고 신랑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의 재림을 반드시 맞이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진정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